지키면 큰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토끼가 죽으면 개가 삼겨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열심히 일을 다해서 토끼 사냥을 마친 사냥개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주인에게 잡혀 먹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한지에 보면 진나라가 분해되고 남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유방의 초나라가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이겨서 한나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 유방을 도와 통일을 이루었던 이 한나라의 최고의 장수 1등 공신인 이 한신이 있는데, 이 한신이 그의 친구이자 이 적군 항우의 부하였던 종리매를 몰래 숨겨 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결국 많은 견제를 통해서 유방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일으켰는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때 한신이 한나라 황제 유방에게 이 일들을 보면서 원망하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바로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에서, 그리고 저번 주에 봤던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리고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쫓겨다니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적군에 의해서, 아군에 의해서, 아군이 아니죠, 사울이니까. 어쨌든 자기 동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적국에 피신하러 갔더니 오히려 위협을 당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쫓겨다니면서 많은 힘든 가운데 다윗의 그 아픔이 혹시 느껴지시는지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죄를 범하고 도망갔던 이 범죄자가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체포가 되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경찰이다가 나를 잡힐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가는 시세가 오히려 더 고달팠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디에서나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잡히면 죽음이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때로는 블레셋, 때로는 모압 땅으로 피신하여서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사울에 쫓겨서 다른 나라의 모압이나 블레셋에게 피신할 수 있다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수배령이 떨어졌는데 중국이나 일본으로 충분히 피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블레셋 피신도 아니었고 모압 지역도 아니었고, 다시 이 사울께 핍박받는 이 다윗이 광야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리적인 피난처가 자기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장소적으로 어디에 피신한들 결국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피난처가 아닌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곳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온전한 안식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4편, 37편, 그리고 54편에 다윗을 고백해 보면 이것을 깨닫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광야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보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파생된 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이 파생된 거죠. 즉 광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방향길을 잡을 수 있는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의 인생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도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바로 쓰임 받지 않고요. 남쪽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떠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즉 우리는 모두가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각자가 독특한 방식으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전초 기지가 베이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막과 같은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복잡한 도심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열한 입시와 직업과 또 사업과 취업 전선에 있는 거 보면 어찌 보면 광야보다 더 광야다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말 건네는 사람이 없는 아주 고독하고 아주 쓸쓸하고 혼자 견뎌야 할 그런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 삶 가운데 그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영원히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방향을 점검받고 우리 삶을 점검받고 원 길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되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말씀에 인용하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었고요. 모세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아라비아 3년 동안 정확한 성경에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곳이기에 우리가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이 아닌 60년, 80년, 10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장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광야를 벗어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광야 길과 같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임종을 했던 집사님의 목소리가 생생히 지금도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광야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갔던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 예수님이 결국 광야를 통과한 사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살아간다고 느껴진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구나, 우리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져야 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요, 돈으로, 학력으로, 실력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이 시족 같은 광야 생활이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세상보다 더 똑똑하거나 권력이 있으면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일라는 사해랑 가까운 지역인데 역시 유다 지파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헤레숲에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이 다윗 일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일라 지역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 쳐들어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정말 악질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확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를 맞춰서 쳐들어와서 곡식을 수탈해 갑니다. 추수를 다 하고 있는데 다 한 추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수탈해 간 것이죠. 허망하기도 하고 무척이나 화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서울 파락군의 쌍둥이 여고생이 문과 1등 문과 1등 그리고 이과 1등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했냐고 보니까 그 시험지를 유출해서, 아버지가 그 학교 교사였는데 시험지를 유출해서 그들이 시험지 유출한 것을 미리 공부해서 그렇게 1등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시험지 유출을 받아서 쉽게 1등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적금을 부어 넣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돈을 다 털어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합니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그 동네 옆 동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 정복에 가서 그일라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이 헤렛이라는 유대 땅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오히려 같은 지파 사람이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다는 정보가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울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거나 요청해 봤자 안 될 것임을 알고 다윗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돌봐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금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이 어려움, 쫓겨 있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기에 신경 쓰고 자기 문제인 것처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우리 공동체는 몇 명이 안 돼. 우리 공동체는 이제 시작 단계야. 1명밖에 없어, 2명밖에 없어.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일라의 도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일라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슈가 체병 사건인데요. 정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체병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일라는 다윗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읽어내야 하는데요.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셨고요.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 들이대며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성소의 진설병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서는 안 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좋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피신하고 도망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점점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까 읽었지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영성이 조금씩 회복되어 감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자체가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에 다윗 진영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진영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윗 장군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 몸 하나 숨기기도 힘들고 바쁘고 힘든 그런 도망자 신세인데 그일라가 탈취를 당한 것은 딱한 일이지만 우리가 도와준다면 우리가 노출되고 지금 우리가 인원이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했어. 그러니까 가야 돼. 라고 때를 쓰지 않고 한 번 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 있게 더 묻습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을 두고 따로 뭐라 하지 않고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응답받고 그가 다윗 진영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일단락이 되는데요. 사울 왕국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신비와 계시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다윗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게 하시고 세상에 억압받고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일라와 같은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가 올람교회, 폼팩토리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다윗처럼 그러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들이 더불어서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네. 그일라에서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일라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배반을 한 거죠. 다윗은 그일라를 도왔지만 그일라는 배신을 합니다. 토사구팽을 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금 떠들썩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다윗까지 잡아 바친다면 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것이죠. 토사구팽 한 것입니다. 결국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일라가 배신할 것을 알려주셔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페이스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데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갔다로 가면서 그런 잘 도와주는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돈을 몰래 부정하게 도움받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이고 소명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광야에서 탈출하기라는 그런 아이들 만화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프로그램이지만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김병만 족장이 나오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와 같은 그런 무인도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적응을 하면서 어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광야와 같은 삶들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되었다면 우리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믿는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구원의 손길들을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 공동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일라 사람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받고 필요 없으면 오히려 모함하고 비난했던 모습도 우리의 일부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취업만 시켜주면, 이번에 건강을 주시면, 이번에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시켜 주신다면, 이번에 이런 일들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토사구팽하려는 우리의 본능,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고 계신지요?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따르고 믿고 그분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때로는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광야를 통하여서 회복과 격려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날을 우리에게 해가 될지라도
필요한 곳에 그 일날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며 기쁜 인생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